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법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유지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강제력을 수반하는 규범을 말합니다. 즉,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요소들을 제한함으로써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도덕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하며 그 가운데 아무런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든 무질서와 비위생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율법, 특히 이 정결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뭐든지 하지 말라 이렇게 못하게 괴롭히는 법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최소한의 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어제는 남성의 유출병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여성의 유출에 관한 정결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9절부터 24절까지는 월경을 하는 여인에 관한 법으로서 월경하는 여성은 7일 동안 불결하여 그녀가 눕는 자리나 앉았던 자리가 부정해지고 그것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월경 중인 여성과 잠자리를 한 남성도 7일 동안 부정해지고 마치 월경을 하는 여성과 같이 그 남성이 접촉한 자리도 부정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남녀 차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남성이 정상적으로 정액을 유출했을 때는 몸과 옷을 깨끗이 하고 그 당일 저녁까지만 기다리면 정결해졌었지만 여러분 여성의 경우는요. 무려 7일 동안 불결하여 남성의 접근을 차단하고 또 앉거나 누웠던 자리에 접촉을 금하셨다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결해지는 데 있어서 남성은 당일, 하루, 여성은 7일이나 걸렸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남성의 편의를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큰 오해입니다. 여기에는 여성을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배려는 월경을 하는 여성에게 바로 7일간의 휴식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경 중에 많은 피를 흘린 여성은 육체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또 예민해집니다. 그 몇몇 분들은 극심한 생리통에 시달리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 성경이 부정하다라고 약간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시긴 했지만 여러분 여성으로서 가장 취약한 시기에 그리고 일주일의 이 연약한 시간들은 부정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월경을 하는 동안에 성관계를 금지하신 것은 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일주일의 기간만큼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 기간이 바로 이 7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정결법은 건강의 회복을 위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또 이 취약한 시기에 여성이 모욕을 당하고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월경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장기간 피를 흘리는 여성에 관한 법입니다. 월경의 경우는 7일이 지나면 정결해져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지만, 장기간 하혈을 할 때는 훗날 피가 멈췄어도 제사장에게 찾아가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출병에 걸린 여성의 경우 그 기간이 늘어날 뿐 사실 내용상으로는 월경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피에 민감한 유대인들은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만지는 건 다 부정해질까 염려하여서 사실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단호하게 사회와 단절시켰고 격리했음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협박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유대인들은 성전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습과 전통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관습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죄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이 율법의 사람의 관습과 전통의 장벽을 돌파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율법을 뛰어넘고 완성하시는 바로 능력의 치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병고침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시각과 인식을 바꾸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며, 율법의 완성은 사랑임을, 긍휼임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말씀 너머에 담겨 있는 그 말씀에 녹아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과 그 말씀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른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바로 사랑임을, 사람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 주일도 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